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붙잡히고 신문 받는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처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 또 잘못, 자기의 판단과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나름대로 직감 이제 예수를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자기한테도 위기감을 확 느끼죠.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멀찍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발을 뒤로 빼죠. 멀찍이 있죠. 멀찍이만 있을 뿐 아니라 이게 또 말씀을 보니까 바깥들에 있었다. 예수님은 안뜰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바깥들로 나와버리죠. 예수님과 있는 위치가 완전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그런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은 거 내가 봤다 하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죠. 또 부인하죠. 나중에는 예수를 어떻게 저주해 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은 뭐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되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알아서 내가 온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거든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 상황에 당하고 내가 죽을 것까지 힘들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막 어떻게 하면 살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지금 안뜰에서 신문 당하고 있으면 그 안뜰에서 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바깥들에 나가버리죠. 멀찍이 바깥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일이냐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이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냐? 이 왜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뻔히 나와요. 왜 나오냐면 먼저 베드로의 말하는 말 속에서 들어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한 거예요. 자기 과신. 그게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하나만 뻥 터져도요. 우리는 막 그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자기 안에 자기 가신이 자기 자만이 쫙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테니까 뭐 그를 죽을 일은 없어요. 내가 뭐 철저히 붙들고 내가 예수께서 그런 일, 선생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자기 자만을 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신분당하는 곳에서
붙잡힌 곳에서 멀찍이 안뜰에도 있지 않냐고 바깥뜰에 딱 있잖아요. 예수님 좀 붙잡혔는데 거 가지고 뭐 하나 더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그의 말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흙으로 지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만에 딱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만, 자기 교만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명발들게 sem다고 딱 납작하게 숙여요.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죽음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막 그걸 항변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변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내 가치관하고 완전 달라도 그분을 내가 믿으니 그분의 말씀하셨음에 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신뢰의 관계가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처지와 환경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홍해가 쫙 있는데 그 홍해 앞에서 우리 중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모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게 해서 그냥 발을 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게. 모세에게도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의 생각에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했으면 안 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 생각은 전혀 아닌데, 내 상식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은 그걸 하실 거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면 달라져요.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안 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사순절에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초에 우리가 막 바빠서 마음을 다지고 뭐 하면서 있었지만은 한두 달 되면 좀 해이해지잖아요. 해이해지는데 딱 사순절이 다가와요. 이번에 조금 일찍 다가왔죠. 그죠? 사순절이 딱 다가오면서 다시 나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예요. 40일 동안 깨어서 기도하면 나의 삶의 이 패턴이 달라져요. 삶의 패턴이.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40일 동안 쭉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내 생활권을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요즘 교회 사순절 잘 안 드려요. 2주 14일만 기도하고 특세해서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이 정도예요. 뭐 많이 하면 3주 21일 기도 이렇게 하지 40일 잘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4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40일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이기고 깨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이기고 깨고 나가되,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기고 깨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이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던 것이, 제가 5시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집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도 있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40분에 도착하려고 이제 5시에는 나와요. 나와야 돼. 그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고가 나고 교통이 딱 마비가 돼버리면 이게 뭐 걱정이죠. 근데 저희가 한번 장로님과 한번 5시에 나와야 되는데 5시 5분에 깬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나 봐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품에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깨니까 품에 안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알람이 울렸는데 내가 끄고 다시 잤다는 거예요. 근데 5시 5분에 딱 깼는데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깼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막 엄청나게 놀랐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가진 생각이 있는데 딱 사순절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깨고 나가야 된다. 나를 깨고 나가야 된다. 그럼 5분 만에 옷만 쫙, 머리만 빗고 옷만 갈아입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5분 만에. 하나님이 6시 전에는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뭐 장로님 막 이렇게 경주하듯이 달렸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 단에 서게, 6시에 단에 서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내 생각을, 내 상황을 깨고 나간, 이게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훈련. 그것이 훈련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게 이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하는 말이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이 고통하며 심히 힘들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참하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죠. 주를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못하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재확인시키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성령이 다음에 오실 건데, 이 성령을 오시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에 순종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의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다시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있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여서 이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겠구나.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있지 못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뻥뻥 넘어지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안뜰에서 신문 받는데 이 제자가 베드로가 바깥뜰에 있다는 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완전 다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뻥뻥 넘어져요. 뻥뻥. 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모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이 유다의 이야기도 잠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우리 앞에는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자기 안에서 갇혀 있는 존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 이 사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 뭐예요? 배신이잖아요. 배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배신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 가장 고통스럽고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이 배신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걸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한테 배신 딱 당하는 거는 이거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엄청난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한 배신인데 이 배신의 고통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몸소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몸소 다 느끼면서 주님 배신하는 이 베드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를 보고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봐요. 이 베드로를 신분 받고 있으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봐요. 깊이 바라봐.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깊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울거든요.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베드로를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배신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선생님으로 따랐고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미련 속에 배신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죽으셔서 죽고 나면 이 말할 수 없는 자기가 배신을 해도 이 엄청나게 이게 이 고통으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다 버리실전적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는 배신하고 저주하고 버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배신을 당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배신한 사람도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절대로 편하지.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자기 자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월등히 괜찮아 하는 자기 자만 안에 자기 교만 안에 비교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비교의식이 있었잖아요. 비교의식이 생겨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자기의 이걸 딱 올린 거거든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오셔서 하신 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비교의식 이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거든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로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근데 저 사람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가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남편 잘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래 사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비교의식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때 베드로가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랬지만 실제로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회개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절이잖아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저주하고 난 다음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아니하고 바보스의 가룟 유다도 이 오늘 여기 이 사순절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댔잖아요. 그래서 후회했다. 예수를 이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죽이고 들어오니까 후회하여 그가 어떻게 자기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생겼음에 다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후회한다고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만 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것 그대로 교회 나면서 산다는 것은 유다처럼 후회해서 내가 그때 잘못했네 후회하고 그냥 나오는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로 가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정말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를 쳤네 이걸 깨닫고 처절하게 돌이켜서 자기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 흙의 모습 이걸로 돌이켜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처절한 회개의 이 통곡, 심히 통곡했다. 이 처절한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원래 베드로의 모습대로 말하자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냐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말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회개를 한 사람은 나의 어리석은 미련함을 쫙 알아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보니 정말 어리석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더 말하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우리들의 변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흙인 존재이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영이 돼서 사람이 되는데 생기 생영을 망각해버렸잖아요. 영적인 것을 망각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살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이것이 다시 회복된 사람만이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다시 회복된 사람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나의 실수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이었구나 깨닫고 주의 말씀 안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회개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을까? 내가 문제
투성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육적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새로워져야만이 내가 이 문제에서 노인받는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인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말하자면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이 사건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인생의 문제의 키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 내 안에 왜? 내가 키야, 내가 문제 해결의 키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왜 듣지 않냐? 불신.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불신 때문에 넘어졌는데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 줄 알아. 내가 불신앙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 나의 불신, 믿음 없음.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모습으로 있는 나,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의 해결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조차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 내가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가 안뜰에 있으면 나도 안뜰에 있고 그가 바깥뜰에 있으면 나도 바깥뜰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